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걸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라고 묻습니다. 이 표징이라는 것은 당신이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정말로 예언자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지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인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이 쓰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 더 큰 이, 더 큰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께서 이제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주전 8세기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아수르의 기록을 보면은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일식이 일어났고 일식 이후에는 홍수와 기근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 하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요나는 아마도 일식과 홍수와 기근이 난 후에 니느웨에 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에 요나가 자기들의 성읍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을 때 충분히 회개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그렇게 큰데 거기에 가서 그 하나님께서는 사흘을 돌아다니면서 네가 이 땅에 그 저주가 이제 회개하라 뭐 이런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하루밖에 안 해요. 하루밖에 안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역사자들이 일식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위험에 대한 어떤 그 인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예언자가 와서 외치는 소리에 그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읍에 대고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요나는 왠지인지 몰라도 주님의 말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버리죠. 니느웨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고 뭐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고 이런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재앙을 피하려고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이 여기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 갑자기 선장이 그러죠. 그게 아마 그 당시 통상적으로 그렇게 풍랑이 일면은 한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그게
그 당시에 어떤 그 습성이나 문화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그 선장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려요.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주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속이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는 불속에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물고기가 토해낸 곳이 하필이면 느느웨 성 앞에 있는 해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는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이제 그 사흘이 걸리는 큰 도시지만 하루길을 걸으면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짜고짜예요. 그냥 40일만 지나면 니느웨 너희는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걷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성서학자들은 그 사람이 무슨 이렇게 그 피켓을 들거나 또는 뭐 어떤 그 큰 소리로 했다기보다는 그저 그냥 가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또는 대로변보다는 조금 그 골목길로 가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이제 요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니느웨에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영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참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저도 예를 들어 지금 뭐 미얀마나 이런 또는 러시아나 또는 이런 데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 가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걸 하면은 아마 하루도 못 가서 쥐두새도 모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릴지도 몰라요. 내 근거지도 아니고 그저 그냥 낯선 땅, 아니 뭐 큰 도시라고 하지만은 그 낯선 땅에 가서 그렇게 외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 아주 굉장한 어떤 희생도 아니고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실종 상태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상당히 재밌게 들은 아주 그런 단골 이야기죠. 이 요나의 이야기. 그런데 이 은혜스럽고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요나서가 쓰여진 목적은 요나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너희가 가서 외치면 그들이 사정없이 회개하고 뭐 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전철이나 서울역 앞이나 종로나 이런 거리 통해서 외치기만 하면 그들이 갑자기 막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요나서는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가? 이 이야기는 이게 시작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본 이야기죠.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해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느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내가 요나의 입장이라면 내가 잘 모르는 곳에서 가가지고 너희가 하느님을 믿어라. 너희는 곧 망한다. 이제 40일이면 니네 도시는 끝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 겁나지 않겠어요? 말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죽을 각오를 하고 가든가 아니면은 도망가는 게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서 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하든 도망쳤는데 결국 니느웨 해변에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그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생각이 이럴 겁니다. 다행이다.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또 회개를 하고 내가 큰 거 하나 했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매우 못마땅하고 매우 화가 나요. 이 일이. 그것은 우리가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 요나가 단순히 거기에 가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화가 나는 거죠. 매우 못마땅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들이 자기가 얘기한 걸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아니 모든 게 다 좋은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 이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게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그가 목숨을 잃을까 봐 걱정했던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거였어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거였어요. 내가 뭐 잘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골목길 돌아다니면서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회개했다고 쳐도 그건 뭐 연극이겠지. 그래서 성읍 동쪽으로 가서 약간 언덕길 위에서 니느웨는 앉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려고.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죽기보다 싫은 일이 뭐냐면 니느웨가 망하는 거였어요. 요나는 생각이 계획이 니느웨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려고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망하는 꼴을 내가 꼭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주변에 박넝쿨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뜨거운 태양에 위에 그 머리 위로 해가지고 그늘이 탁 만들어져 시원하니 좋아요. 시원하니 좋아. 그리고선 이 찌는 듯한 동풍과 햇볕이 내려지니까 이 그늘로 가려졌던 박넝쿨이 시들어가지고 그 메말라서 똑똑 떨어지기 전에 탁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막 햇볕이 그대로 내리죠. 햇볕이 그렇게 내리지고 너무 더워요. 그래서 하니까는 요나는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려고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요나에게 하느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작은 식물 하나도 아까워가면서 내가 지은 이 세상, 그것도 12만 명이나 사람들이 살고 짐승들도 수없이 사는 이 니느웨 성읍을 내가 왜 아끼지 않겠냐. 너도 박넝쿨 그거 하나 아끼려고 목숨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 니느웨를 왜 나는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원수죠.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 이 원수들에게 가서 회개를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서는 뭐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원수들은 결코 회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수들은 결코 회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선택된 백성이고 얘네는 그냥 막 사는 그런 민족이고 아주 이방에 아주 하찮은 그런 민족들인데 얘들이 망하든 말든 더군다나 얘네는 늘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한테 약탈을 해가고 했던 민족인데
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요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요나는 이처럼 분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시원한 박넝쿨을 허락하시고 이방 민족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약은 유대교의 경전이죠. 우리가 아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봐도 요나서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요나는 본인이 증명을 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베드로 후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앞으로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해서 이 땅에서도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조차 모르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만 내려야 하는 것이며 남에게는 저주가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즉 그것은 내 기준에 맞는 정의지 하느님의 기준에 맞는 정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요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징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그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네 앞에 바로 내가 있다 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선민의식, 선택받은 민족, 또 이런 것들로 가득 욕심에 차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말에, 자기 민족의 입맛에 만든 하느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요나의 표징을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표징, 바로 그 표징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